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거의 다 끝인데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책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잘 설교하지 않는,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혹은 뒷부분에 핀셋처럼 몇 가지만 구절 뽑아서 설교를 하지 전체적으로는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이 좀 위험한 책처럼 취급되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직동계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풀어섰다, 혹은 내가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다, 그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해석하게 해라고 하는 신학적인 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어떤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라든지 혹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인 지식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주관과 어떤 편협한 생각들로 그걸 다 잣대질 해석해내면은 이 성경 그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작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함부로 해석해내고 읽고 설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개인적인 지식, 어떤 한쪽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직통 계시,
내가 받았다. 직접 이게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뭐 인문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잣대질 해버리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시를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물로 물을 떠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뭐 유명한 철학들이 뭐 많습니다만은 뭐 순수 이성인이 뭐 실전 이성인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철학이거든요. 자연적인 이치는 순수 이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종교심, 영성 이런 부분들은 실천 이성이거든요. 이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도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칸트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낸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물로 바닷물을 떠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몇 개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과 9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전달해 줬던 천사에게 지금 이 요한이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천사 경배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보면 이제 천사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천사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줬더니 천사를 보고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경배하지 마라, 일어서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 그러냐면 나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 이 메시지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죠? 천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말씀을 계시를 주었지만 천사의 계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과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막 내 요한계시록 풀었는데 이런 거다. 여기 와서 배워라. 이야기하면요.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봤다고 하더라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신비의 경험,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신비한 경험, 어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환상을 봤다, 그것에 의해서 조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밝히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동안 쭉
이 이야기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아무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대로 있지 않더냐. 이 비교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많은 예언자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재거론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이거 뜻풀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지구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에게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환상의 말씀들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이 다시금 요한에게도 조금 다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또 다르게 주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냥 앞부분 한 절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면, 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란 선지자들입니다. 이미 보여주셨던 그 일이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고 지금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저 끝날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 1절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쓸모없는 책이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믿지 않잖아요. 이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의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목숨이 달아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숨어서 저 카타쿰의 지하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때가 마지막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넘어갈게요. 7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 이 환상을 주시면서 이미 2000년 전이죠. 그죠? 요한이 AD 90년경 쯤에 적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에 이미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개봉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또 앞에 7절에 속히 올 것이다,
이 표현은 2000년 전에 이야기가 이미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거 완전 순이고 뻥이고 거짓말 아닌가? 그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때가 가까웠다고 해요. 곧 막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로노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 개념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때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계량적인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1시간, 10시간, 1년, 100년 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때란 사건의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계량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 이제 1시간 뒤에 예배 끝낼게요 하면 다 나가시겠죠. 그죠? 그죠? 왜? 이제 1시간이면 우리가 시간 그 길이를 아니까요. 그죠? 또 갔다가 다음 주일날 2시에 만날게요 하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딱 측정해서 다 똑같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시간이란 계량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측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이란 사건의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시간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간적인 상황, 여건이 충족되어야 그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몇 번이고 뭐 쉽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 의사가 처음에 대략 이렇게 출산 예정일이 3월 한 6일쯤 됩니다. 그죠? 대충 계산하잖아요. 임신이 착상이 언제 됐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한 10개월 계산해가지고 한 3월 6일쯤 나옵니다. 그날 바로 나옵니까? 아이가 그날 딱 시간 맞춰서 딱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다 커서 이제 자궁문이 열리고 양수가 터지고 더 이상 아이가 이 안에서 있을 수 없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상황이 다 충족되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때가 됐다고 막 아기를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 됐을 때 한순간 팡 터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건은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뻥을 쳐서? 아니에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단 말은 모든 상황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주님의 때를, 오시는 때를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000년 뒤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지만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비유에 나와 있듯이 잎이 막 무성해지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 계절을 보고서 그걸 상황을 알지 않느냐 하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지금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아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멀은 것 같아요.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담컨대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 근데 이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덮어두지 말라, 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특히 또 유다의 묵시 사상의 책들이 여러 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임봉해버리거든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때에,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에서는 봉인해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봉해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 그것이 봉하지 않도록 개봉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은 이걸 봉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우리의 역사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예언들이 저 먼 미래에, 다니엘 시대 같은 경우는 저 먼 미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이게 개봉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미리 개봉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거 봉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열어 제쳐야죠. 그죠?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예수를 통하여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인하지 말라는 표현은 숨기지 말라는 뜻보다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역사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들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봉인 해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미 이제 들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2000년 역사에서 이 종말의 때를 하나하나 지금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끝이 아직 안 보인 거죠. 예. 트랙에서 빵 시작했어요.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꼬린점은 아직 어딘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꼬린점은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씩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이 봉인을 해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박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그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면 끝인 거죠. 그죠? 자, 마지막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 머나 비유가 아마 이 부분이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그런데 여기 이 9절에서 12절에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전도 10,000명한 사람은
10,000분의 상을 주고, 전도 한 명 한 사람은 1,000,000분의 상을 주고, 그죠? 또 교회에 막 몇 개 건축한 사람은 더 큰 축복 주고 상 주고, 신앙생활 좀 부족하게 한 사람들은 또 작게 선물 주고,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한 10개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 돈은 목회한다고 돈 벌 시간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밖에 못 하는데, 어떤 큰 부자들은 엄청나게 주님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돈이 넘쳐가지고 교회도 막 몇 개씩 막 건축하고, 와, 그러면 그 상 더 많이 준다고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 엄청나게 좀 축복을 해주든지, 능력은 이만큼 주놓고서 이것 가지고 이만큼 했다고, 이 사람은 이만큼 축복 주어가지고 그 축복 줄 것 갖고 이만큼 했다고 상을 더 많이 준다고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오죠. 그죠? 2달란트 맡았던 종이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오죠. 그죠? 그죠? 와, 여기는 5달란트를 남겼고 여기는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더 큰 상을 준다? 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달란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5개를 받았기 때문에 5개 남겼으면은 분자와 분모로 하면은 나누게 하면 얼마예요? 5분의 5는 1.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가지고 2개를 남겼습니다. 분모 분자에서 나누기를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크게 줬다고, 많이 남겼다고, 그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적게 줬기 때문에 적게 남겼다고,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1대1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대로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남겼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이 단수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다 엘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가는 행위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2장 2절, 2장 5절, 6절, 19절, 3장 2절, 8절, 15절, 4장 13절,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행하였던 그 행위, 그죠? 그 행위를 심판받잖아요, 그죠? 그 행위들은 다 복수예요. 엘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12절에 이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토엘론이에요. 단수란 말, 단수. 행위 하나를 보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여러 행위들, 영혼 구원한 것, 건축한 것, 이웃에게 물 한 잔 준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행위들을 주님은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 그 행위를 보고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예요. 즉 스스로의 행위들,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한 것 때문에 그것 갖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착한 일 많이 해놓고서 남들 많이 도와주고서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고 자기 이름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에 나의 모든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행위 하나를 보고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생명나무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기본을 해야죠, 기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게을리하면서 선하고 좋은 일들 업적 많이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책과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들,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고 선한 일들,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많은 일들 하시기 바라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의 이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루마기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서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